하나님이 우리 일신장로를 사랑하셔서 오늘 아침에 산뜻한 봄비를 주셨어요. 봄비 같은 우리 일신장로회. 오늘 찬양대가 제가 알기로는 9분이 부르셨는데 마치 9,000명이 부르는 것처럼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제 마음이 전부 흥분이 되네요. 참 일신장로회는 노력할 때마다 제 마음의 느낌이 참 좋은 교회다, 참 은혜가 있는 교회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섬기는 파라과이는 지난주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약 4만 가구가 대피를 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단 하루 비가 내리는데 강이 범람하고 차들이 떠내려가고 집이 그래서 많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나 이러한 고통 중에서도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은혜 아니면 나갈 수 없네. 참 홍수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내려가는데 지금 온 교회들이 지난주에 영상회의를 하면서 온 파라과이의 교회들이 힘을 합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피해당한 분들을 돕자. 이 전도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고통 중에서 참 하늘에서 비를 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과정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봄비가 내리나 홍수가 때리나 오늘 찬양처럼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은혜 아니면 나갈 수 없네.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건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뉴스를 보면서 멕시코 한 가족이 미국 땅을 밟기 위해서 미립국을 했는데 트럭 뒤에 일가족이 5명이 타고 오면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질식해서 온 가족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10살, 7살, 5살 남매가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그 미국 땅을 밟기 위해서 일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바로 그것이 나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내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땅의 것을 밟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담보로 하고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 또 한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잠깐 있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천국 시민으로 저를 부르셔서 내 목숨을 담보로 할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저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7년 전에 암을 발견하고 암 수술을 하면서 영혼이라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교회 일을 했는 사람이지만 많은 영혼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했지만 그 순간 이후부터는 이 영혼이라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면은 남미에서 비행기를 타면 옆좌석에 히스패닉 형제나 자매들이 앉습니다. 그럼 제가 전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전도를 해보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스페니쉬로 묻습니다. Where are you from? 그럼 자기는 멕시코. 이분이 저한테 물어요. Where are you from? ¿De dónde viene usted? 나는 I'm originally from Korea. Originally from South Korea. Yo vine de Corea del Sur. 근데 스페니쉬를 하니까 이 사람이 제 얼굴을 자꾸 봐요. 얼굴은 코리아노인데 이 많은 스페니쉬를 하고 제가 여권을 꺼내서 보내줍니다. 이것도 독수리 여권이네. 이게 미국 시민이고 얼굴은 한국 사람이고
말은 스페니쉬로 하고 이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헷갈리는 순간에 말씀을 전해요. 이 세 가지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 시민권 다 이제 익스파이어 되고 유효기간 끝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 얼굴 잘생겼던 못생겼던 몇십 년 후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일이라도 이 얼굴 유효기간 다 돼서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하는 말 이 세상 살 동안만 필요하지 유효기간 끝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시고 선물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거주하는 그것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불멸의 장소입니다.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홍수도 없고 매일매일 우리 삶이 참 보통 가운데 있는데 이런 것 없는 영원한 곳에서 유효기간 없는 곳에 사는 것입니다. 당신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잠깐 있을 것에 집중하는 인생은 참으로 험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집중하고 영원한 것에 인생의 목적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삶이 곤고하더라도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지만 영원한 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다시 빈손으로 떠나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빈손으로 왔지만 영원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의 손은 영원한 것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그 환난이 경하다고 그랬어요. 가벼운 거라는 겁니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안개처럼 왔다 그저 지나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여기 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겁다는 것입니다. 크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디즈니랜드 가보셨죠? 저 많이 갔어요. 일회 입장권이 제 딸에게 어제 물어보니까 한 120, 30불 된답니다. 1년 패스도 있대요. 애니얼 패스. 그건 뭐 500불도 되고 뭐 1000불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표가 있는데 알았더니 그건 없대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그런 표 자체가 없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디즈니랜드에 영원히 언제든지 아무 때나 영원히 입장할 수 있는 것은 디즈니랜드의 주인이 아들이 되면 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어깨를 피셔야 합니다. 저도 암을 경험했어요. 제 목회 35년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상 못했던 일도 있었어요. 참 하루하루 사는 것이 때로는 참 힘들고 곤고 여러분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 우리의 신분, 잠깐 만질 수 있는 세상을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을 소유한 천국의 시민, 빈손으로 왔지만 이 손에 가득 채워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참으로 특별한 책입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전도서는 이것은 인생의 허무함을 깨우쳐주는 철학책이다. 운명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히브리 성경학자 가운데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경이 아니라 인생 무상, 인생의 공허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철학책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전도서는 성경 중의 성경이요, 복음서 중의 복음서요,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헛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헛되다라는 말의 원문을 보니까 그것을 직역하면 텅 비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맛있는 과일을 사고 수박을 사서 맛있겠구나 하고 탁 쪼개봤더니 겉에 보니까 얼마나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워요. 그러나 실제 열어보니까 안이 텅 비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헛됨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학의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여러분, 이 조그만 기계 하나 가지고 한국에 카톡으로 이메일로 1초 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손도 없는 것이 어떻게 이게 뭐 그림이 나오고 유튜브가 뜨고 말이죠. 막 흥분하죠,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서. 아니, 어떻게 이 1cm도 안 되는 조그만 칩에다가 10,000권 이상이나 되는 책을 다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해요. 인간의 머리가 뛰어난 거죠. 그러나 이 인간의 문명과 뛰어남이 세상을 지배하고 활용할 것처럼 말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무엇입니까? 헛되다는 것입니다. 텅 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복음서 중에 복음, 이신칭의 믿음으로 얻는 복음, 구원, 믿음으로 얻는 구원. 여러분, 이 전도서는 구약의 로마서입니다. 이신칭의를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지혜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능력은 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는 재물은 그것은 곳간에 쌓아둔 헛된 재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스올은 음부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지옥을 얘기합니다.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하고 여러분들이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이 무릇 내 손이, 조명래 하나님 아들 너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하라. 그러나 이 손이 하나님의 아들의 손이 아니라면 너는 음무에 있는 사람의 손처럼 지혜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텅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 전도서 9장 10절의 손은 우리 신체의 일부의 손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을 가를 때 무엇을 갖고 하나요? 우리 머리를 갖고 하지 않죠. 손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저 멀리 산을 보라. 저 남쪽을 보라. 저 북녘 땅을 보라. 저 남쪽을 보라. 손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손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디를 향하고 살고 있는 그 방향성을 말합니다.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방향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약 1300군데라고 하는 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손이 많이 언급되는 것은 손이 그저 밥을 먹고 옷을 입는 수단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전하는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에 어떤 사람에게 허리, 이 어깨에다가 손을 대었다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로 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손은 보통 손이 아닙니다. 함부로 사용해야 될 손이 아닙니다. 이 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고 그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가리키는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두 손을 들어 경배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두 손을 들어 경배했는데요. 이거 뭐 폼을 잡는 게 아닙니다. 뭐 이모션이 내가 손을 드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엇이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이 두려워하리요? 이 세상의 창과 검은 쓸데없는 것이다.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찬양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 짧은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이 손 가지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천국을 향해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 인생 첫 인생 아담의 손은 타락한 손이었습니다. 움켜진 손이었습니다. 그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을 향한 불순종의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은 다시 정죄하는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닙니다. 내 탓이 아니라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손의 방향이 여자를 향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그 여자는 나도 아닙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저 뱀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방향은 정죄로 바뀝니다. 그 정죄의 손은 결국 죽음의 손으로 방향을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의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텅 빈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의 방향은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세상을 정죄하는 손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손이었습니다. 용서하는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텅 비어 있었지만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았지만 그 손은 이미 그 정죄하고 죽음으로 이르는 우리 사람의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부활의 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이 남녀라면은 십자가 문화예요. 이 로만 캐톨릭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남미 나라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문화예요. 예수는 안 보입니다. 하는 십자가예요. 이 성삼은 이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떤 승리의 수호 신정도로 여깁니다.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 그 소원을 거요. 이 십자가 덕분에 내가 골을 넣었다. 이 차의 십자가 이 목걸이를 얼마나 많이 원하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이 브레이크만 잡으면 이 목걸이가 그냥 유리창에 딱 부딪히고 그런데도 그 십자가를 좋아해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나의 자동차의 안전을 지켜주는 수신정도.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내 자녀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거 십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이렇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오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썩어가.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시험 속에서 어떠한 곤고한 우리 인생의 역경과 순리 가운데서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됨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저는 며칠 전에 제가 평소 존경하는 한국의 김동호 목사님 너무 많이 아실 겁니다. 바로 얼마 전에 폐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에 많이 실망을 주고 있는 이때에 높은 뜻 연합선교교회 김동호
김동호 목사님, 존경받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시죠. 그분이 이런 간증의 글을 짧게 쓰셨습니다. 처음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지? 머리가 혼동이 있었습니다. 평생 주의 일을 했는데, 평생 내가 그래도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번쩍 들었어요. 저도 7년 전에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 왜 저입니까? 하필이면 저 강도도 많고 저 인생에 많은 나쁜 일을 나보다 더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지?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이 참 귀한 감동을 저에게 주셨어요. 김 목사님께서 내가 암 소식을 들었을 때 참 조금 두렵고 참 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호야, 너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너라고 뭐 특별한 게 뭐가 있느냐? 너라고 뭐 특별한 것이 없지 않느냐? 똑같은 사람인데 일어날 수 있지. 인터넷을 막 찾으시면서 어떻게 이 암을 이길까 리서치를 하셨어요. 정신적으로 강해져라, 의지로 해라,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면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암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김 목사님의 마음을 터치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또 그렇게 우리 크리스찬은 하면 안 된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그 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내가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구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제목은 몇 가지 쓰신 것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68년의 삶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설령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 해도 불평과 원망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여한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폐암을 발견하게 하여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수술실에 들어가기보다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수술실 문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친구들의 격려와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홀로 투병하는 사람도 많은데 수많은 나의 크리스찬 친구들이 기도해 주시니 나같이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프니까, 조금 두렵고 떨리니까 성경이 참 잘 보입니다. 내가 목사로서 오랫동안 설교하고 성경을 봐왔지만 지금처럼 성경이 잘 보일 때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편적인 말씀이 아니라 김동호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으로 성경이 그저 쏙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니까, 겁이 나고 조금 두려우니까 남의 아픔도 내 아픔처럼 느껴집니다. 나보다 훨씬 더 아픈 사람을 보면 나도 아프지만 내가 아프다는 것을 절대 소리를 못하겠습니다. 그분에게 미안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감사를 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김동호 목사님의 작은 테스티모니를 읽으면서 제가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천국 백성의 손이 텅 빈 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아들됨을 부인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역경과 이 순례길 가운데서 감사할 제목이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 내가 행복하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비록 곤고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지만 그러나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참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왕의 아들이 잠깐 무더지 더러운 옷을 입을 수 있지만 그러나 왕의 아들인 것을 변치 않는다. 참 하나님의 아들됨을 변치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결코 교회 안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찬양을 하는지, 어떻게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가운데서 거룩하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는지 절대 보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교회가 밖에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또 목사, 선교사답지 못하고 선교사지만 선교사답지 못한 그런 삶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쇠퇴하고 그리스도인이 힘을 잃어가는 때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의 손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일할지어다. 십자가의 거룩한 그 성도의 자태를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빈손이었지만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면서 세상을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손이었습니다. 세상을 축복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은 이방인들은 그들이 손을 내밀었을 때는 땅을 차지했을 때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었을 때였습니다.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해서 노예를 포획했을 때는 그들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두 손을 들었을 때는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속, 영적인 아들을 얻었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잘 아시는 내용이죠. 죽기 전에 이제는 그 두 손자에게 두 손을 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을 합니다. 천국 시민으로 영원의 삶 가기 전에 천국 시민의 손에 그 자국을 남겼습니다. 땅이 많았습니다. 가축이 많았습니다. 물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8장 4절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시며 내게서 많은 가축과 동물과 땅이 번성해서 은행에 많이 저금해갖고 너희들이 풍부하게 불편하지 않게 살아라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너희들을 통해서 일어나라. 그리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여기 이 땅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문에는요 관사가 표현돼요. 히브리서에 관사가 표현되어 있어요. The land, 그냥 랜드가 아니고 the eternal land, 영원한 그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무엇입니까? 나도 잠시 후에 가지만 너희들도 조금 있다가 갈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 the eternal land, not the temporal land가 아니고 the eternal land. 그것을 축복하고 상속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두 지파를 이끌어나가는 하나님의 큰 기둥 지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또 우리 할아버님, 할머님들이 그 자녀들과 손주들을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능력과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늘이 주시는 그 권위와 하늘이 주시는 그 능력의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올해 90이세요. 아직도 천국 가시는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육신은 쇠약하셨지만 저희 어머님이 기도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어머니의 눈을 제가
지난달에 데리고 왔지만 보면은 이 어머니의 눈은 뭔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눈 같아요. 기도하시고. 제가 어릴 때 참으로 가난하게 살았어요. 제가 진주지방에서 어릴 때 초등학교 다녔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얻고 진주 성북교회라는 곳을 다니셨어요. 근데 그 성북교회를 가려면은 진주 시립병원이라는 곳을 지나치셔야 됩니다. 아침마다 거기에 이 하얀 천을 덮고 새벽에 말이죠. 이 죽은 시신을 옮기는 걸 작업을 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젊은 여인이 이거를 메고 예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가서 그저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한 것은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잠만 잤어요. 모르니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저희 어머님이 제 머리에다가 따뜻한 그 겨울에 참 추운데 어머님 손이 따뜻했어요. 내 머리에 얹고 기도하시는 거 외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잤어요. 그냥 잤어요. 어머님의 찬송이 늘 그 병원 앞을 지나니까 새벽에 젊은 여인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해산을 넘어 혼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나를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 찬송을 늘 하셨어요. 저는 저희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외할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삼촌도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외삼촌도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이 양가의 목사님이 수십 년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요,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하나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쓰레기 줍는 농마주의가 되고 목사는 안 되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기도까지 했어요. 절대 날 목사 안 된다.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어요. 저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목사가 어머님이 선교사로 헌신하셨는데 그 약속을 젊은 때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이 아들이 부족하지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땅의 상속이 아니라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셨대요. 저는 파라과이에서 아주 적은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섬기고 있는 것은 제 실력과 힘이 아니라 어머님의 기도에 축복, 영적인 축복의 은혜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손은 바로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살 동안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받는 축복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을 축복하고 전수하는 것은 이 땅의 것으로 끝납니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영적인 상속을 많이 하고 축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끼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찬송을 잘 부르고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암송하고 우리가 얼마나 신학이 거룩하고 우리가 얼마나 목사와 선교사가 설교를 잘하고 그것 가지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 친구들은,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을 나눠주고 축복을 전수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는 싸움할 때 주먹을 꽉 쥐고 합니다. 한판 붙자야 돼요. 무엇입니까?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때 무엇입니까? submission. 손을 다 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두 손을 핍니다. 이건 당신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기는 겁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긴 사람 봤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죄인이지 죽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피고 submission.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면 싸움은 누구의 것입니까? 찬양하셨습니다. 저희는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거룩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피 흘리기까지 생명을 담보하기까지 그 미국 땅을 밟고 우리가 쟁취할 그 물질적인 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담보로까지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영적인 상속, 영적인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와 세례를 베풀 때마다 인생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인생을 출발하는 그 어린 아이가 목사는 그저 이렇게 머리 얹고 축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유아 세례 때가 제일 힘들어요. 이 잠깐 기도하는 것도 못 견뎌갖고 울고 말이지. 엄마를 찾고 뛰쳐나가려고 그러고 목사가 축복하라는데 이 뭐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아니죠, 여러분. 손을 확 쥐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그 손을 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 뭔가를 쥐고 내가 뭔가를 쟁취하려고 손을 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손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손이었습니다. 정죄하는 손, 죽음의 손. 그러나 오늘 전도서 9장 10절에 물은 내가 손을 활짝 펴서 내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생수 축복자입니다. 그 손을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손 검사를 하실 것 같아요. 조명래, 너 파라과이에서 너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우쭐거리고 너 인생 어떻게 살아가는데? 내 손엔 십자가 못 자국이 있는데 내 손에는 무슨 자국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뭔가 잘해보려고 뭔가 내 이름을 날려보려고 움켜쥐고 왔습니다. 미움에 가득 찬 손을 가지고 왔습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왔습니다. 충성하지 못하고 죄를 범한 손 가지고 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될 텐데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집중해서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대로 다시 한번 씻겨주시고 실수도 했지만 만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이 손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남은 인생 이 손 힘을 다하여 축복하고 믿음으로 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살고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복을 빌어주고 그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이 손이 그래도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텅 빈 손을 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시민의 손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무슨 글자가 있고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영국에서 바이올린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100만 불짜리 연주회였습니다. 100만 불짜리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입추에 접시 모였습니다. 첫 연주를 끝냈을 때 많은 특별히 여성들이 그 아름다운 선율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첫 곡이 끝나고 연주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100만 불짜리가 아니고 제가 연습하는 몇천 불짜리 연습용 바이올린입니다. 지금 두 번째 곡은 진짜 100만 불짜리로 연주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주를 했습니다. 곡을 선율이 너무 아름다워서 또 많은 관객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울음과 두 번째 눈물은 정말 다릅니다. 첫 번째 관객의 눈물은 100만 불짜리 그 바이올린 그 자체 때문에 눈물을 흘렸지만 두 번째 눈물은 100만 불짜리 아니라 몇천 불짜리 연습용 바이올린을 가지고도 100만 불짜리하고 도저히 차이가 나지 않는 그 아름다운 선율을 하는 그 바이올린 연주자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울고 웃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손에 많이 지키면 감동하고 좀 어려우면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가치의 바이올린을 갖고 연주한다 할지라도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하시는 그 연주자가 하나님이시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손에 들려있고 쏠려있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고 저 사람 성공했다, 저 사람 행복하다, 저 사람 가치 있게 살았다, 우리의 손에 잡혀있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금 같은 인생이 돌 같은 인생으로 끝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돌 같은 인생으로 시작했지만 금 같은 인생으로 사는 분도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들려있고 쏘있는 것으로 판단하시지 않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원하십니다. 너의 손을 활짝 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와 함께 연합한다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이 인생의 연주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하고 값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비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우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우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우산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피하고 살아야 합니다. 미움을 피하고 살아야 합니다. 시기를 피하고 살아야 합니다. 갈등을 피하고 살아야 합니다. 불신을 피하고 살아야 합니다. 움켜쥐기를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손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의 손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빈손 같으나 영원한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손이 일을 다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해주라.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은 작은 예수를 말합니다. 천국 시민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소유와 땅의 눈에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빈손으로 왔다 허망하게 빈손으로 묻히고 끝날 것입니다. 아니, 수월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수월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미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소유를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